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올해 교회 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를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2021년 우리 교회 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방향이자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가 힘써 나가야 할 신앙과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너무나 큰 구원과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러한 표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붙잡고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중심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같이 붙잡고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러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할 새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산 제물로,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에 그동안 살았던 모든 지나간 세월들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길들 가운데 선택해야 하고 나의 인생을 쏟아부어야 할 많은 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진정 선택해야 하고 진정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목표요.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인생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열매입니다. 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을 삶과 분리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 구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마치 한 나무가 본래 맺을 것으로 기대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힘들게 나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여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과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나무를 비유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많이 받더라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속한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생수와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속에서 이 열매 맺는 나무의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나무가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계속해서 그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그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의 공급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생명의 그 공급으로 맺는 성도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릴 수 있느냐, 그러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오늘 시편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1절에서부터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서 열매 맺는 나무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곧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리키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을 1절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자들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같은 꾀를 따라 곧 그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세상에 제약되고 악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사는 길에 함께 서서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허망한 삶 가운데 아예 주저앉아 눌러 사는 자가 결코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세 개의 아니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곧 함께 같이 걷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곧 처음에는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서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가리켰죠. 세 번째는 아예 거기에 주저앉아 눌러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곧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 혹은 죄인들 혹은 오만한 자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이 세상에 허망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떠나가는 삶입니다.
이를 가리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되고 허망한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휩쓸려 살다가는 그 끝에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 길을 간다고 같이 휩싸여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그 악하고 허망한 길에서 가감히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다음 단계는 세상의 헛된 죄악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된 66권의 신구약 성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든지 진정 말씀이 가져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각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제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모임에 가는 길에 약간의 숲이 있었고 나무들이 많은 길을 지나는데 마치 천국 길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과 평안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천국의 경험이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최고의 소망이고 목회의 목표입니다. 한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가지는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이 그저 막연하게 느낄 겁니다. 말씀을 읽든지 공부하든지 생각하며 묵상하든지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히는 자양분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거기에 몰입해야 그 진짜를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즐거움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 생수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말씀이 와 닿을 때까지 오직 말씀에만 푹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너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언니 도와줄 생각도 깜빡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지금 너무 바쁜 것 안 보입니까? 동생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거절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를 해도 족하다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일을 알려줍니다. 곧 마리아를 향해서 이 좋은 일을 마리아가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30분 말씀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12시간 일하기 위해서 30분 말씀 읽지 마시고 그 30분 말씀 읽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늘 되뇌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고 인생에 적용하고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만드세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변화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따를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경험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끝이 없게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공부, 또 읽기, 말씀 연구, 혹은 암송, 쓰기와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말을 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현상이나 경험만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면 영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혹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 마지막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영원한 시냇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 속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생수의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앞절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 다음 절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수에서 끊어져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바람의 겨가 날라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기서 겨는 알곡의 껍질입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는 키로 쳐야 하는데 키로 치면 알곡은 모아지지만 껍데기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알곡이 빠져버린 껍데기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껍데기는 키로 한 번 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모습이 바로 5절에서 말한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시편 마지막에서는 이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결과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공급을 받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 자동으로 제 마음속에 늘 예침으로 나갑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능히 나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제가 젊었을 때부터 고백하며 진정한 평안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마음까지 완전히 내어놓으세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평안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끊임없이 죄를 떠나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 속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늘 나아가며 교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의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세 가지는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의 비결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 열매 맺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내용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제1편이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대표로서 제목으로서 제1편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하고 이 땅에 필요한 삶의 필요와 건강과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성과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곧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증거가 그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신 오리지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의 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데 다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낮과 밤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며 거기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꼭 매일 주어지는 큐티 본문 따라 주님과 교제하시고 시간을 내어 하루 3장이나 4장씩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신 삶의 열매입니다. 더욱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로 찾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삶의 열매라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과 열정, 물질, 시간, 인간관계, 재능, 수고와 봉사,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성도의 교제, 사랑과 섬김, 아니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비결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도해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올 한 해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도만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